네, 다들 보셨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들까지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다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무슨 날?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증거하고 또 뒤에 또 순서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상한 장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봤어요? 수포는 가봤죠? 가봤어요? 수포 가서 뭐해요? 물건 사지요? 이 시장이라는 곳에는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이라는 곳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런 이 사회 전체를 우리는 시장 경제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다 뭘 내다 팔고 뭘 사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이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물건을 팔까요? 갖다 버릴 쓰레기들을 팔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내 거를 사야 되니까 좋은 거를 내놓고 그걸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시장에다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팔려고 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누가 나를 사주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대학도 가고 내가 실력도 쌓고 이러면 이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그럼 내가 돈을 주고 당신의 능력을 사서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좋은 나를 팔고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를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요. 좋은 거 내놔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살만한 것들을 내놔야 되니까 그거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조금 더 이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심지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내 가치를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내서 내 있는 걸 누군가에게 팔고 나는 또 뭔가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장터를 열었는데 그 장터는 좋은 거 내놓는 장터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사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장터에는 좋은 거 가지고 오는 장터가 아니에요. 주님은 강한 걸 좋아하실까요? 약한 걸 좋아하실까요? 바울은요. 나는 여러 약한 걸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뭘 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야, 너 약한 거 내놔. 그러면 내가 강한 걸로 바꿔줄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라는 장터에서는요. 약한 걸 내놓고 강한 걸 취하는 장터가 바로 십자가의 장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면 지금 고린도후서고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은요 시장에다가 좋은 것 막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난 이만큼 잘합니다라고 시장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시장에서는 야 약한 거 갖고 와. 나 부족한 거 가지고 와. 내가 그거 다 바꿔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야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냐 그걸 누가 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야 하나님은 약한 거 좋아해. 약한 거 갖고 와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라는 것 속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야 미련한 거야. 야 바보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무궁무진한 우리들에게 능력과 부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 그래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안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채우시고 죽음을 부활로 채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만 내가 알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장 경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강해져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바꿔내고 그것으로 내 무언가를 채워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장터 여기서는 네 약한 거 그대로 갖고 나오면 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장터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힘을 내야 돼요. 뭘 얻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터 십자가의 장터에 온 사람들은 내가 뭘 많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큰 거를 강한 거를 자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구나. 어떠세요? 직장인들 기쁘세요? 아니 그럴 수만 있다면 기쁘겠는데 아니 바보같이 어떻게 직장도 공부하는 것도 다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 나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장터에 나의 연약함만 갖다 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함으로 강함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자유한 거예요. 약한 거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아 내가 강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내가 시장에서 내가 팔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 있는 연약한 거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바꾸시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나의 연약함, 내가 인생을 살아서 열심히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능력 있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그래서 내 있는 모든 건 나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어놓으면 주님이 내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십자가의 장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한 것만 드러내놓으면 되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채웠는데 이거 또 잃어버릴 것 같고 또 나보다 더 강한 사람도 많아.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도 내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 연약함 드렸는데 주님이 풍성한 게 바꾸실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모습 그대로 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뭘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삶은 시장 경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장터에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대박이겠죠. 약한 걸 가지러 그대로 갖고 가서 나의 부족한 걸 그대로 갖고 가서 좋은 것으로만 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터가 있다면 이 일이 뭘 통하여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믿습니까? 안 믿죠? 그렇죠.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었으면 표정이 저럴 리가 없어. 인생이 힘들다고 막. 이걸 알면 난 약해도 돼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강해질 거니까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대.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저 무식해요. 저는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철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연약하고 나 무식하고 내가 힘도 없고 심지어 성질도 괴팍해요. 근데 내가 이걸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 주님 바꾸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안 갖고 나오더라고.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또 뭘 갖고 오라 그러냐면 주님이요. 강한 사람들을 좀 뭐라고 많이 그래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갖고 오냐면 나의 강한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니야. 약한 것도 내가 아닌데 강한 것도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계산에 빨라요. 숫자가 빨라서 뭐든지 숫자를 잘 계산해요. 이것도 주님 앞에 드려버려요. 난 착해요. 난 공부를 잘해요. 나는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손이 좀 떨려해요. 야, 그래도 이건 좋은 건데 이걸 뺏기면 안 될 텐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약한 거, 강한 거 다 드리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나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영상 아자를 잡고 싶다. 네, 해석형제 했던 게 자꾸 설교에 그대로 나오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웃었던 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리고는 그 홍반장이 아자를 잡았잖아요. 그죠?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꾸 마스크를 딱 벗기니까 거기 누가 있었어요? 홍반장이 있었던 거지. 아자의 반대가 뭐야? 자아를 잡겠다는 거. 자아를. 도둑놈은 나야. 얘만 그냥 그가 잘났든 못났든 못난 거 드리는 건 좋아해. 근데 잘난 걸 드리는 걸 힘들어해. 근데 못났든 잘났든 다 드려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죠. 이게. 근데 보니까 약한 건 못 드려. 이유는 무기력해서. 믿음이 없어서. 뭐 이게 바꿔주시겠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안 드려. 좋은 거는 아까워서 못 드려. 난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살아왔는데 재정도 내 자식도 내 뭐도 다 이거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약한 거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잘한다고 싶은 거는 아까워서 못 드리고 교만해서 못 드리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우리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세례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에다 푹 담궈버려요. 나도 우리 교회 여기 수영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세례식을 물에 푹 담그고 싶어가지고
옥상에서 할까요? 좋은 생각이기도 하네. 겨울에 하면 큰일 나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들어갈 때는 내 옛날 내 모습으로 들어가. 나올 때 물에 푹 담겼다가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나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의 옛날 모습을 물에다 갖다가 수장시켜야 돼. 그러면 새 생명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나올 때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주인이 죽으면 종들은 주인의 그 뭐라 그래요? 뭐죠? 물건이잖아요. 물건.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인 시체에다가 몸을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같이 묻어버렸대. 이유는 이 주인이 이제 저 세상 가면 그때도 계속 종으로 열심히 섬기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우리 보고 우리도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같이 죽어. 이게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주인과 종은 그렇게 종의 인권이나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꽁꽁 묶어가지고 너 같이 죽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부활로 같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주인은 죽어서 끝나버리지만 예수 주인은 다시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라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 주님에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될까요? 홍반장, 나, 뭐? 내 있는 모든 것,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거 뭐 있어요? 나쁜 거 뭐? 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랑하려잖아요. 약한 거. 자, 자기 연약한 거. 인정 욕구 나왔어요? 나 무식해요. 손 들어봐요. 와, 네. 성격이 조금 약간 좀 괴팍, 약간 좀 이런 얘기를 좀 지랄 같아요. 이런 분. 나 돈이 너무 없어요. 다 안 드네. 이거 자랑하려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나 몸에 질병이 있어요. 네. 이걸 주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이걸 안 믿네.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해놨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이거 많이 쓰긴 썼는데 아직 이게 쓰라 그랬는데 아주 안 쓰네. 이거 안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몰라.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이거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좋은 거 중에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요건 또 말 못해. 있으면서 난 딴 사람보다 계산이 좀 빠르다. 네. 난 사람보다 좀 착하다. 이것도 난 딴 사람보다 예의를 좀 잘 갖춘다. 난 공부를 좀 잘한다. 장유진 선수 손 좀 들어. 내가 보니까 장유진 선수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다. 다 버리세요. 없는 거야. 난 딴 사람보다 돈이 좀 많다. 있을 텐데 없나? 없어. 우리 없더라고. 다 드려요.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내 걸로 주장하기 시작해. 주님이 다 바꾸시는데 놀라운 것들을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그건 우리가 좀 내 마음대로는 안 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난은 하나님의 부함으로 바꾸실 거라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밑에다 내려놓을 테니까 다 적고 가요.
내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릴지, 연약함, 나의 자랑거리, 십자가에 다 드려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내 이 모든 영역 안에 나는 내 죽은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천국에서 내가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나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내게 기쁨과 평안과 부함과 치유와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지혜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6이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때 뭐라고 적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게 될 텐데 그때 자신 있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건 내가 천국을 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부활을 내가 점점점 깨달아가는구나라는 걸 적어도 이 교회에 있는 한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으면 제가 끝까지 찾아가고 죽여버릴 테니까 부활이 안 일어나면 믿음 없다고 제가 말합니다. 그 부활이 분명한데 어찌 우리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냐고 제가 얘기할 거니까 정말 이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정확히 죽어야 해요. 저는 오늘 세례식이 참 마음이 기뻐요. 실은 교회 다닌다라는 어떤 증거, 의식으로 세례를 하고 지나가는데 마음이 이 세례의 의미가 진짜 내가 죽는다라는 게 뭔지 이거 우리 정말 알고 세례를 받는 걸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세례를 안 죽이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례 문답 몇 번 하고 그냥 세례 줬었는데 전 이제부터는 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나는 이제 죽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 나 누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벽히 못 박힙니다라는 걸 고백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을 받을 거예요. 실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김민주 집사님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세례 받자 그랬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이 세례 의미가 뭔지 모르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받고 싶으시대요. 제가 권면했더니 원하시면 이제는 진짜 십자가로 내가 나라는 존재, 그게 좋은 나든 나쁜 나든 나는 이제 완전히 죽고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사시겠대. 좀 이따 우리 세례 받으실 때 또 간증도 듣겠지만 간증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아 진짜 죽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뭔지를 여러분 십자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부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없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내 믿음을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못 박으면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 일단 다 적어. 안 믿어줘도 적어. 그리고는 무조건 선포해버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이 나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난 이제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꼭 적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난 이거 펴놓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성만찬에서 먹고 하듯이 다 적고 가라 그러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식사하고 다 하기 전까지 제가 여기다 펼쳐놓을 테니까 여기 사인펜 놔둘 테니까 여기 하는 걸로 내용은 어땠든지 괜찮아. 뭐 어떤 문장을 쓰는지 그건 상관없어.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아셨잖아요. 적으세요. 그리고 공적으로 이것이 드러내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를 보라 찬양 한 곡 드리면서 내가 오늘 주님께 이 주님 이 십자가의 장터에 내가 뭘 들고 갈까? 연약함도 들고 가시고 내 강함도 들고 가시고 다 들고 가요. 주님은 여러분 전체를 다 달라 그래요. 부자 청년들한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너무 그에게 귀하니까 재물 다 팔고 오라 그러니까 못 따라와요. 하나님, 난 내 자식도 드릴 거고 내 자랑도 드릴 거고 내 있는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내게 채우실 것들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뭘 드릴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부활을 선포할 것인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